지난주에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페이스북 친구 이제 목사님 수련회를 도우러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간 게 아니라 저도 사역을 하고 있고 돌아와서 이제 계속 피곤했어요. 또 갔다 오니 거기가 안면도였으니까 이제 운전도 한 3-4시간 했고 또 이제 픽업하고 또 다시 또 라이드 다 해드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많이 이제 나이 들었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도 하고 그리고 그 피로가 이렇게 이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자고 일어나든지 뭐 그러면 됐는데 계속 피로가 쌓이고 이제 잠을 요새는 좀 잠이 제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잠이 모자라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배고픔이 늘 허기가 지더라고요. 얘가 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늘 움직이고 있으니까 허기가 지는 잠을 푹 자야 되는 이유가 그 치매 예방과 당뇨 예방에 좋은 게 숙면하고 수면을 잘 취하는 건데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제 뭐 계속 해야 될 사역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몸을 좀 잘 못 지켰더니 요새 좀 많이 피곤하고 제 얼굴이 지금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제 얼굴이. 아무튼 그건 제 이제 관리를 제가 잘못한 거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 제가 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련회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음악 하시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참 즐거운 시간이고 또 좋은 시간이고 또 버스킹도 하시면서 뭘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려웠던 점이 그 집회가 이제 방언과 예언과 뭐 치유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있던 집회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회에 다 거기 목사님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계신데 초점이 뭐냐면 치유인 거예요. 질병 아픈 사람 나가 치유받고 뭐 방언 없는 사람 방언받고 뭐 예언도 해주고 고민이 됐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시면 그런 집회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니까 치유가 핵심이잖아요. 그래 그렇다 치자. 이런 집회가 있다 치자. 그 다음이 뭘까? 써 아신 거예요. 집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점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후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여러분 오늘날만의 집회겠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거의 150년의 역사 속에 매 이런 집회가 있어요. 그 뭐 매년 태어난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 뭐 그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한민국 현실이 왜 그렇죠? 교회 침묵 아닐까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여러분 아시죠? 아이자야 61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집회 또 말씀 찬양 너무너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주제 찬양할 때 이제 아이자야 61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부를 때랑 이분들 사람들이 부를 때랑 완전히 차이가 있죠? 세션과 그 분위기 차이가 확실히 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타나 뭐 신디 잘 이제 뭔가 연습도 좀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교회를 오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겠죠? 아이자야 61 집회 가지 않겠어요? 화려하고 얼마나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지 않잖아. 옆에 또 막 뜨겁게 하니까 내가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막 받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떠나서의 현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차를 운전해 돌아온 현실. 되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현실은 거기에서의 집회의 그 화려함과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못 잡아먹는 환경과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그냥 입만 벌려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못 버티니까 다시 어디로 가죠? 집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은혜가 있으니까. 내 삶의 현장에는 은혜가 없어요. 저는 그 집회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집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기력한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지. 그런 데가.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타났을 때 뭐라 그러죠? 여기가 그렇죠.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금요일까지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나를 기다리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왜? 나는 은혜 받았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잖아. 제가 이걸 상담을 공부해보고 집회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삶의 현장을 돌아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은혜 받았으면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변혁시키고 개혁하고 바꾸고 갱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다시 집회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한 상태로 또 돌아가. 거기만 다니는 거예요. 집회만 쫓아다녀.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쫓아다녀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전부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는 내내 우리의 삶을 살아내요. 삶의 예배와 현장. 거기서 우리가 부딪혀서 홀로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거기서의 예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를 증명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다고요? 40일 금식? 아닙니다. 돌아와서 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 근데 우리는 어디만 하려고 그러죠? 40일 금식. 40일 금식 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40일 금식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잘 살아내야죠. 내가 만나는 곳에서 정말 40일 금식한 사람으로 살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 신대방동 제가 양문교회 사역했었을 때 그 CTS 그 공연장을 빌려서 했던 집회가 그 녹음이 된 걸 파일을 들었는데 곡을 많이 찬양을 많이 해서 한 20곡 불렀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그 목소리가 그때는 좀 지금보다 더 카랑카랑하고 젊었을 때니까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걸 듣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화려한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악한 말과 나쁜 말과 무기력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뭐가 있죠?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든 뭘 하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만 기다리지 우리에게 베풀려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거예요? 집회. 그렇죠. 맨날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라든지 이런 기도회라든지 집회가 또 없으면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궁금했어요. 거기도 목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 되게 신앙 연배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나라의 현실을 보고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왜 우리의 질병과 왜 우리의 사업과 왜 우리의 현실만 바뀌길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내 아들들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노후에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런 게 구약부터 신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었다고요. 은혜 받으면요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업무였다고. 물론 생업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교회, 예배, 집회 여기서 죽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되죠? 내 가정에서 죽어야죠.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죽어야 돼. 거기서 위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우리 그런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요 라이브를 이제 제가 골방 집회로 바꾸잖아요. 음리탈, 삑사리, 잘하지도 못한 연주.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화려하지, 우리 삶은 화려하지 않아요.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 일단 여러분 현장에서 누가 손 내밀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데 누가 남편이 같이 가죠, 아내가 같이 가죠, 애들이 같이 가죠. 우리 혼자라고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왜 제가 걱정했겠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군대에서 견뎌야 되니까. 우리 딸도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 딸이 혼자 견뎌야 되니까. 그게 우리 현실.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 그곳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골방 집회 때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도 하고 음미탈도 있고 픽사리도 있지만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 집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지쳐서 힘들어서 다시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고했다고 같이 또 달려보자라고 축복하는 거.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느꼈던 하나의 단상이고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지난번에 살폈던 에베소 서머나처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이 인자 같으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말한 후에 편지의 내용이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 주신다니, 똑같은 패턴입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모든 교회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은 오늘날 이 성경이 주어진 우리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패턴이라는 걸.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감지하고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땅에.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평면적으로 걸어가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 너머로 보시는 분은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근데 때로는 그게 넘어져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껴가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잘 몰라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이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일곱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회나 이런 질병 치유, 예언, 방언보다 더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버가모 교회는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죠. 먼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한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시작.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늘 주목해야 될 게 교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좌우의 날선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버가모는 페르가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페르가뭄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먼저 이 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살폈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내륙으로 들어왔을 때 서머나. 이 양대 도시가 굉장히 큰 부유한 도시, 로마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의 거대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때? 신전, 또 로마 황제 숭배. 그럼 이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 이 서머나에서 아래쪽으로, 동쪽으로 좀 북동쪽으로 있어요. 한 64km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지역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는 온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북두칠성인가?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니면 이게 항구로 들어와서 여행지였을까, 당시에? 황제나 신전을 순례하던 도시였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 온천이라는 말은 피로를 쉬는 거.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7개 교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라오디게아까지 딱 끝나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 집대성을 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교회에다가 뭘 얘기하고 뭘 했는지 그걸 아마 한번 기억하면 되게 우리가 봤던 거 다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도 부유한 도시였고, 또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 또 여러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어요. 부자 동네가 다 그래.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인데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신들, 돈으로 신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 여러분, 이게 마치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만모니즘이 있는 이 도시에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서머나 오늘 버가모까지 보면
칭찬하는 내용은 다 신앙과 믿음에 관련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죠? 니골라당을 거절했어. 물론 오늘 버가모는 니골라당을 흡수하고 있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 부족함이 없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 황제 숭배와 여신들, 수많은 우상들과 잡것들이 있었던 때니까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도시잖아. 근데 부유한 도시 이 재정과 경제와 뭐가 연결돼 있어요? 우상 숭배. 타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 수 없는 지역에 다. 그러니까 도시는 부유한데 뭐는 가난해요? 교회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부유한데 뭐가 부유하죠? 교회가. 물론 교회가 부자라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당시로 볼 때 우상 숭배, 타협. 왜냐하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면요 잘 살 수가 없었어.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황제 숭배해야지. 우상 숭배. 또 타협해야지. 유대인들하고 타협하든 또 신앙을 버리든 그래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사실 뭐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우리 중에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교묘한 게 그게 니골라당인데 결론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정한 신앙인지 바른 믿음인지 성경적인지 중요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니골라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지역이었고 또 버가모에는 놀랍게도 당시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 같은 게 버가모에 있었어.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어요. 당시에 20만 개의 지금으로 말하면 책들 20만 권. 근데 이제 책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양피지나 그 저기 뭐죠 파피루스 같은 거잖아요.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염소 가지고 뭐 양 가지고 그렇게 된 것들 두루마리잖아요. 20만 개가 있었어. 그럼 버가모 지역은 뭐가 발달했을 것 같아요? 학문. 마치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이 아덴 지역이 그 전에 철학들 그 아고라라는 게 그 시장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뭘 증언하면 변증법으로 막 서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게 고린도 교에 있는 아덴 지역인데 고린도가 있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도 그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 페르가몬이란 말이 바로 그렇게 염소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페르가몬이 버가모가. 얼마나 이 지역이 이 두루마리 양피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조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책으로 같이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건 학문적으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버가모는 부유한 도시였고 우상도 많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거예요. 그럼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도 여기와 연유해서 말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전제를 하고 좌우의 날선검을 보면 1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6절이에요.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이때 말할 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과 신약의 히브리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심판과 하는 말씀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연유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우리 읽었었던 건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라 그랬죠?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뭐로 싸웠어요? 힘으로 윽박질러가지고 막 레이저 쏘고 막 날아다니면서 발로 차고 아니었죠. 뭐로 이기셨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뭘로 이겨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야. 뭐로 이긴다고요? 말씀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뭐로 바꿔놨어요? 우주 전쟁으로, 스타워즈로 바꿔놨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 그게
마치 내가 부리는 성령과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막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 뭐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와의 싸움인 거예요. 물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있어요. 그럼 모든 일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건 아니죠. 이거 되게 주의해서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다가 예배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 그럼 뭐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터뜨린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만약에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귀가 터뜨렸어. 나 예배 가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혔어. 그럼 뭐라고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말씀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연구하고 늘 그 말씀 가까이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일에 누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단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귀신을 불러내서 뭘 하듯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과 제일 잘 연결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령이 판단한다고 하지 않고 뭐가?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뭘 깨닫죠? 성령의 하나님의 뜻 또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집회 중에 설교자인 목사님들이 뭘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않았냐 이거를 따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게 뭐였죠?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리해서 혼, 영 여기는 이제 3분설이 나오는데 영혼, 육이잖아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땅에 거하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거 또는 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이것이 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설교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설교는 목사의 간증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더니 이걸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이걸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누가 여기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준비하는 목사를 통해 그리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듣고 있다면 이 말씀과는 똑같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 그랬잖아요. 그냥 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 오는데 누구랑 다퉜어.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나요? 집중하기 쉽지 않죠. 왜? 우리 마음이 상했어. 그럼 뭐가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도 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그 다툼이 있고 그 말이 기억나고 그 상황이 생각해서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사단이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요한복음 말씀부터 있지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언과 통변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통변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통변이 뭐냐면 예언한 말을 번역해 주는 게 통변이에요. 방언을 번역해 주는 게. 근데 이 통변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는 줄 알아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초록창에 검색해 보세요. 통변. 그럼 뭐가 나오면 사주풀이가 나와요. 그런 사주 철학에도 통변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귀신도 방언합니다. 귀신도 예언해요. 이게 성령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참된 역사는 뭐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움직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한번 살필 때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던 그 제자들이 얘기하다가 이분이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뭐라 그랬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오르죠. 그럼 그 뜨거움이 감정인 걸까요? 아닌 겁니다. 성령이 불처럼 역사합니다.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걸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역사인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설교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요. 성령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때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확 뚫려지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정말 이 말씀 내게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고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긴장의 원속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왜? 우리가 사실 설교를 20분, 30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무슨 영상 볼 때 1시간짜리 영상 다 보세요. 요새 극장에 가서 영화 보지 않는 것 이상 되게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2, 3분밖에 안 돼. 10분짜리 넘어가면 안 봐. 우리 예배는 1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뭐 할 때마다 그래요. 보는 사람이 없어. 저는 이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일을 끝낼 때 10분, 20분짜리 일이 어딨어. 어쩔 때는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걸려서 집중해서 해야지 일이 풀리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가 거의 전날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날 하면 거의 10시간, 많게는 짧게는 8시간,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근데 그 시간을 제가 2시간, 3시간 준비하면 설교도 2시간, 3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2시간, 3시간짜리가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준비 한 20분, 30분에 끝난다는 거죠. 제 설교 준비 시간이 많아서 길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얘기하지만 예언, 통변, 방언 뭐 다들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가 뭐라고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발 자기에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뭘 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하고 자기 얘기하느라 정말 그 본문이 말하는 거 하나도 얘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설교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교회 왜 이 말씀을 줬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뭐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들 상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라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외 날선검이 있는 말씀의 역사를 버가모교회 얘기하는데, 그럼 버가모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거에 13절부터 16절까지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다라고 또 시작해요. 항상. 그렇죠. 에베소도 알고 서머나도 알고 또 버가모도 안다라 그랬어요. 근데 뭐를 아냐고요? 어디에 사는지. 자,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어디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정착해서 있는지, 너희들이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는 그 뚜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왕자,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이. 근데 실제는 사탄이 아니겠죠. 예. 사탄이 딱 뭐 뿔딱 쓰고 앉아서 야 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좌우의 날성검이신 예수가 말할 때 마치 사단이 조종하고 좌우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삶이 어땠을 건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탄이 통치해.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다고요?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데 예수만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덜렁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말한 다음에 사탄이 사는 곳에 그렇게 나오죠. 이 사는 곳이란 말이 앞에 13절에 어디에 사는지가 똑같은 단어예요. 정착하고 자리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탄이 왕으로 섬겨지고 있고 숭배하는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교회가 시작된다면 사탄이 들어온 게 아닐 거잖아요. 당시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그 가치관 속에, 그 세계관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시작된다. 누군가가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성도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 전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 또 제3세계권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많은 치유로 시작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미 팔레스타인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놈 다 죽여버려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옷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 땅에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린 주류가 아니었어. 우린 이 땅에서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종교로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술 먹냐 담배 한 편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거든요.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않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걷는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왜? 너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달라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와 나머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 세상에 살 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교의 첫 출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장을 할 때 이 버가모교가 하는 걸 보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인자 같으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다. 이게 굳게 잡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강력하게 붙들고 고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놓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놓지 않은, 절대로 나는 이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나라 신사참배가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사참배했어요. 이 순간만 넘어가고 교회는 남아있을 거니까. 근데 그걸 거절한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포기하냐고 붙들었던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신사참배 때 교회가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이 버가모교회가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붙들고 있었다고요. 어떤 일을 하죠? 충성된 증인, 피스티스, 충성 또는 확고함, 불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안티와 그다음에 파스토스 또 파스에서 나온 단어. 파스가 모든 것이거든요. 안티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뭐 반대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반대한 거. 그래서 안디바는 이단 철학과 사이비와 우상숭배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추적했는데 정확하게는 안 알려졌어. 그거는 이제 너무 막 나간 거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뭘 했죠? 죽었어.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가. 자, 그럼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탄이 통치하고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데 덜렁 있지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런 교회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했을 만도 한데 이 모든 것에 또 그 반대하고 그냥 넘어갔을 만도 한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도 그랬고, 서머나는 지난번에 뭐 했죠? 환난과 궁핍, 가난함이 있었어. 비방까지 받아. 근데 포기했단 말이 없어.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복음과 믿음과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모든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도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숭배하고 있는 지역에 달랑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켰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이 저버리다라는 말이 배반하다는 뜻이에요. 부인하다,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버가모 교회? 거의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뭐만 얘기해? 뒤에 나오는 상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는데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도.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서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도 당시 로마 황제 통치하에서 믿음이 굳건한 교회들이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에베소 교회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없었던 거고, 버가모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어 가지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너에게 내가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또 나머지 라오디게 교회까지 이 인자 같은 신인은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는 걸까요? 우린 그동안 이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어떻게 들었죠? 화를 내신 것으로 늘 들어왔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참, 내가 말해, 너 이 자식아, 말 자식아, 내가 너 알고 있긴 한데 말이야, 넌 이게 잘못됐어. 이런 분이었겠느냐? 아니면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너에게 이것이 있어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7교회 화가 났어요. 내가 진짜 그냥 너 이 걸리게만 해봐라. 야, 앞에 것 안다는 건 다 필요 없고 넌 이것만 들어야 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이게 교회의 행태라고요. 교회가 강팍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아주질 못해요. 잘했다고 얘기를 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을 막 해. 근데 결국 하려는 말은 뭐죠? 잘못된 걸 말하기 위해서 칭찬하지 않나요? 그럼 차라리 하지 말어.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비난할 거잖아요. 칭찬은 막 앞에 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 너.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도 그랬냐는 거죠. 그 예수님 칭찬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냐?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라기보단 칭찬도 하시고, 그러나 경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화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화를 내, 목사님이. 그리고 막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막 얘기를 해. 쏟아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작은 걸 내가 갖고 있어. 지난번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발람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에베소 교회 때 얘기했었는데, 니골라당과 연결됐다 그랬죠. 발람이 그 모압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막아서 축복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민수기 15장에 이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건데, 바알부올의 음행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들이 그 간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했는지 처녀와 총각이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에 뭐가 관련됐냐면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했다는 말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에 그 축제에 함께 참여했다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모압이라는 나라도 우상을 숭배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축제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축제를 즐겼는데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었겠지. 근데 거기 여자들이 뭘까? 성전 창기이든 그 축제에 참여했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우상제물들, 우상 축제들은 대부분 성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걸 쾌락을 즐겼다기보다는 풍요와 다산이 아닌 축복의 의식을 한 거예요. 의식을. 물론 거기에 이제 성적 쾌락이 있었겠지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참여해서 행음했는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다 찔러 죽여버리고 연병이 일어나요. 연병이 24,000명이 죽어요. 이 사건 아주 거대한 24,000명이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제 무슨 케이스예요? 대형 교회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발람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발람의 이름이 없어. 발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모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찾아볼게요. 민수기 31장. 성경은 그래서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추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럼 모세가 발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발람이 자꾸 교훈이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평가한 게 있어요. 민수기 31장 15절 16절 하셨나요? 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31장 1절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생겼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여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자들을. 그리고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너의 모압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근데 만약에 이 여자들 남겨놓았다는 건 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재물 먹고 뭘 할 거? 행음할 거. 이게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랐다. 이게 정확하게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걸 평가한 걸 볼 때 발람이 뭔가를 이 여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 여인들이 그걸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고 또 함께 우상제물을 참여하고 행음했겠다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건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한 게 뭐냐면 걸림돌이 되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절 끝에 보니까 행음하게 했어. 자,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어.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어. 그럼 이들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당시에도 성전 창기가 있어서 성전 창기에게 가서 몸을 섞으면서 풍요와 다산을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그럼 이 행음과 이 우상제물을 먹었다는 게 뭐 때문일까? 제가 볼 때는 겉으로 외부의 이 핍박과 환란을 견뎠던 이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릴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 제물을 먹었을 일도 없고 거기 창기들과 함께 어떤 행음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뭘까라는 거예요. 아마 이교도의 축제가 있었던데 똑같이 그 축제에 참여했을 때 우상제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 행음이 말은 실제 행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봐야 돼요. 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앞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뭐죠? 니골라당. 그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니골라당이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들만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 마치 이단 신천지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근데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따로 구분을 했어. 이게 박옥수 구원파잖아. 그래서 육은 더러워. 근데 영은 구원받아서 깨끗해. 자,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난제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써도 돼.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쾌락주의. 왜?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은 이 없어질 거니까 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영혼이 따로 깨끗한 영혼이 있으니까
더러운 짓을 하고 쾌락을 온갖 범죄를 해요. 두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왜?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금욕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였단 말이죠. 물론 니골라당이 있었던 그 영지주의가 초기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를 접목하진 않았을 거지만 영육이원을 갖고 있어. 요거를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엄청 혼내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우상제물 먹는 게 나와요. 그 우상제물이 뭐예요? 고린도 지역이 우상의 문화권이니까 음식들이 다 무슨 음식이야?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다 그랬어요. 먹을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죠? 우상제물을 먹는 걸 누군가가 보고 초신자가 걸림이 되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게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해. 왜? 버가모 교회 지금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박해도 뭐 순교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타올랐는데, 문제는 이들이 삶에 영지주의처럼 탁월한 의식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니골라당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행엄은 무엇이겠는가? 축제에 참여한 행엄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또 유치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 친엄마가 아닙니다. 첩이에요. 첩을 겁탈하고 근친상간한 내용이 나와. 이걸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걸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럼 버가모 교회 이 니골라당이 들어오면서 혼란을 준 것 같아요. 우리처럼 순교와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두렵냐? 우상제물 먹어도 돼. 왜?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 음식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 두 번째, 성적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전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버가모 교회를 볼 때 에베소와 다른 건, 에베소는 신앙도 투철했는데 이 지식까지도 투철했어. 니골라당이 못 들어왔어. 아예 배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강팍한 마음이 되어 형제 사랑이 없어졌어. 왜? 이걸 못 따르는 사람은 다 이단 사이버를 취급한 거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정신과 예수 이름을 붙드는 그런 박해를 이기는 믿음까지는 좋은데 니골라당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모든 것까지 정비했지만 버가모는 외부의 핍박은 막았지만 내부에 들어온 이단을 못 막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 이 교회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느냐라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지금 딱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가 광분하는 게 뭐죠, 요새? 빨갱이. 엄청 광분하지 않나요? 교회 목사님들? 동성애.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를 갈면서 그 모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그 법원 앞에 서 있는 걸 보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이런 거에 투철해. 근데 뭐에는 무너지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성공, 개인의 안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변질된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야. 우리 세상의 시스템.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한동안 유행했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까지 뭐가 유행했냐면 경영학이 경영학. 교회. 목사님 뭘 배웠어? 경영학을 배웠어. 교회가 부흥하려면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경영 방법, 예수님의 리더십 뭐죠? 섬김의 리더십을 하면 교회가 다 뭐와 연관되죠? 부흥, 성공.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조직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수많은 관계와 밀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또 때로는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움직여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뭘로 만드는 거예요? 틀에다 넣어서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전 이해가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당시 우상 숭배 문화 그 가치관 속에 젖어들고 있었던 거죠. 예수 이름만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예수가 말할까? 뭐로 돌아오라고요? 성경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전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형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충심 어린 마음으로 한 번도 제가 개척한 이후에 놓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니? 항상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설교로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기가 하나도 없지. 어떤 사람도 떠나고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조회수도 많잖아요. 우리 설교 예배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보자 할 때 좀 혹시 제가 부끄럽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딱히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뭐 개의치 않아요. 우리 형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들이 아니지. 동생이 목회하는데 좀 부흥도 하고 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는데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제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 목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고민하고 막 머리를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막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저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 혼내고 여러분들이 막 윽박지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제가 할 몫이 아니고 누가 할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탁월하고 순교도 탁월하고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우상의 가치관, 이 물질의 가치관 이걸 따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다른 걸 추구하고 있고 다른 걸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 듣고 권사님들이 사주팔자 보고 철학관 찾아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왜 이런 일이.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르고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걸 따라갈 수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최고라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지. 어떻게 니골라당이 들어갔고 발람의 이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섬기는 것을 그 가치관을 따라가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속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여러분 얘기해 보면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죠? 맨날 먹고 마시고 사는 얘기 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가고 땅 어디다 투자하고 이게 교회에서 할 얘기냐고 이게 교회에서 나눌 얘기냐고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로 같이 웃음꽃을 피우며 너희 아들 학교 어디 들어가서 딸 어디 들어가서 이게 왜 우리의 주된 관심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이 덕은지 그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하게 이게 우리 고민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외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린 이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들의 약한 것들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신천지 아웃 붙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뇌가 썩었어요. 우리 뇌가 세뇌됐어요. 우리의 뇌가 이미 혼탁해졌고 타협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미 무너져 있다. 단지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와 있다는 것만으로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모여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이게 안 되는데 삶에서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다니는 곳에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에 와서 되겠어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인자 같은 신이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16절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저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싸운다는 말이 뭐죠? 변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 회개하라 라고만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방법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를 우린 주로 한국교는 어떻게 하죠? 속관해서 쫓아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부탁하신 거죠?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울 것을 부탁하신 거죠. 다시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까 유기체라고 말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자정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변혁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 리폼드 처치인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는 장로 칼빈과 루터를 따르는 개혁교회잖아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이 성도들이 갱신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직분들 다 같이. 자, 그 다음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 이상한 게 왜 자회 날성검을 가지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가서 변론한다고 한 다음에 상을 이걸로 준다 그랬을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 두 번째는 흰돌을 줘. 이게 뭐야 이게? 도무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거에 제안을 할 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안 재밌어서 있지만 그 먼저 재밌어요. 500원. 왜 그 첫 번째 어디 갔어? 거기. 먼저 그 만나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이 첫 번째 유대적 견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후대에 이 만나를 먹게 되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만나.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영적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만찬. 마지막 축제. 종말에 이르렀을 때 함께 그 성만찬에 이르는 마지막, 왜냐하면 예수님 포도주를 포도를 안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종말에 먹는 포도주 얘기하면서 그런 마지막 만찬이다. 네 번째, 천사의 음식이다. 왜 그 엘리야가 그 천사가 와서 먹여주는 것처럼 이 만나는 힘을 주는 천사의 음식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천상의 프레그런트라 해서 유향, 그 향품 그런 건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뭔지. 여섯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다. 다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죠? 종말론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이든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거 많은 분들도 제안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그 무리 걸으신 사건 다음에 만나 이야기를 하셔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먹는 자, 이 살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걸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고 마냥 막 하는 다음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말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한 그 얘기. 그러면 이 만나는 뭘 말할까? 여기 특별히 감추어진 있어. 그러면 이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왜? 이 버가목에는 뭘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자회 날선검이 말씀이신 예수라면 이 만나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사람들이 이기게 되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종말론적인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게 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얻지 않겠는가? 두 번째, 흰돌. 흰돌은 또 7가지가 또 나와요. 배심원들이 당시에 그 재판에서 무죄 석방할 때 돌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풀려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계산할 때 돌을 사용했다. 계산을 치를 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화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으니까 돌로. 세 번째, 기쁜 날을 상징한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에게 기쁜 날을 주시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축제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흰 돌을 줬다. 다섯 번째, 행운이나 부적 같은 것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랍비적 사고 방식인데요. 보석. 그러니까 보석을 주시는 거다. 일곱 번째, 대제사장 예복의 가슴바지 여러분 뭐 홍만호 뭐 이런 거 해서 재판장 앞에 제사장 앞에 붙여지는 이 보석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7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 예, 새 이름.
그럼 새 이름이 뭘까? 이 새 이름이 뭐냐가 이 흰돌의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 흰돌보다 더 중요한 건 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새 이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새 이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 고르면 뭐 지옥 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장 12절도 그렇고 14장 1절을 보면 3장 12절만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3장 12절만 보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3장 12절 요한계시록.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걸 보면 그럼 이 흰돌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 구원의 이름이겠죠. 왜냐하면 앞에 만나도 그 영생을 주시는 거, 다 구원의 이름을. 왜냐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모두 다 승리해서 받는 게 다 뭐였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 그러면 이것도 아마 그런 이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호세아서 말씀에,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 헵시바와 뷸라가 있잖아요. 원래 너희가 황무지였고 버림받은 자였는데 헵시바 나의 이제 아내가 될 것이다. 뷸라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받는 그 마지막의 이름,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생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버가모 교회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 때 그 이름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니볼라당과 발람의 교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다른 지식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사라지게 하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겠죠.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삶. 버가모 교회가 사실 이 시대에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집회, 화려한 집회, 뭐 치유 집회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아빠, 어떤 남편, 어떤 아들, 어떤 아내, 어떤 엄마, 어떤 며느리, 어떤 딸로 살아갈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고 바른 교훈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주중에 묵상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그냥 일독이 성경 일독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낼 거잖아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데,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이 9월 또 이 다음 9월 될 때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일독을 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버가모 교회처럼 다른 교훈, 다른 지식,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